주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려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잠깐 보시면 7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은 믿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오늘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제 이름이 좋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지시영. 저를 지도하시는 지도 교수님이 이름을 딱 출석을 부르시는 첫날이었어요. 지시영? 이름 좋은데? 지시영 이름 좋은데? 앞으로 모든 지시는 저를 통해서 교수님이 내리시겠다고. 이름이 지시영이니 영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이 영이 지시하는 사람, 지시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주며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이 나게 할 것이고 여러 왕들이 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0살 가까운 나이 99세가 되어 친자식 하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자식을 줄 것이고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들 가운데 여러 왕들도 낳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99세의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넙죽 엎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웃었어요. 뭐 했다고요? 웃었어요. 차마 하나님 앞에 대놓고 웃을 수 없어서 엎드린 다음에 참네, 에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믿지. 이번엔 안 속아. 아이고 참, 이렇게 웃었대요. 자,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90세 넘은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너 사라를 통해 자식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에휴, 참네,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하나님, 제 나이가 100세를 바라보고요, 제 마누라 사라 할망구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엎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웃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누구보다 아브라함 자신의 몸을 자신이 잘 알 거 아니에요. 함께 살고 있는 사라는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 웃을 수밖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이스마엘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는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게 있는 저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17절 다시 한번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고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건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4년이 흐른 상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아들 하나, 자식 하나 없는데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사라의 몸종을 통해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14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고 99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내를 통하여 사례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또 그 말씀입니까? 제가 아브라함이야. 도대체 몇 번씩이나 저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원고에는 이렇게 써놓지 않았지만 언어를 순화해서 하나님 또 뻥치시는 거지요. 하나님 또 불하지요. 하나님 또 거짓말 치시는 거지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도 아니고 제 아내 사례는요 90살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웃음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사라의 몸종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우린 대부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이거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해봤자 소용없겠지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번에는 뭐까지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으랴.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기에 아브라함은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개하시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낳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도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전능한이 어떤 의미입니까?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라. 불가능은 없다. 많고 많은 하나님의 성품과 많고 많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능력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나는 못하는 일 없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일 없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또 도대체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사라가 나이가 많고 임신하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라의 태문을 열어 아이를, 생명을 잉태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고백하고 부르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는 하지 않으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요.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두렵긴 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엎어져서 웃은 것입니다. 하나님 또 구슬입니까?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몸인 제가 잘합니다. 제 아내 살아도 90세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낳고 살아가는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니야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웃었습니다. 이때의 웃음은 행복한 웃음이 아니었지요. 하도 어이가 없고 그냥 헛웃음한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러시겠지요. 예. 아들 이삭을 주시며 이젠 즐거움으로 웃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행복함으로 웃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아브라함아, 이제 엎드려서 얼굴 가리지 웃지 말고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즐겁게 웃으라 말씀하시며 아들을 웃음이라 이름 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지. 힘든 일은, 어려운 일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러한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 정의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믿지 못하니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보다는 내 방법, 내 경험, 세상의 지식이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내 힘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 근심 걱정입니다. 염려가 되고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여리고 성이 견고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 성은 철옹성과 같은 별명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이 성서 고고학으로 발견되었잖아요. 성벽의 두께가 2m예요. 성벽의 두께가 2m예요. 제주도에 있는 계시지만 이 여리고성은 샌드위치 판넬 공법으로 지어졌어요. 맨 앞에 성벽을 외벽과 내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외벽을 친 후에 그 안에 진흙을 넣었어요. 그리고 또 내벽에 돌을 쌓았어요. 그 성벽의 두께가 2m라 그 성벽 두께를 말 3마리 끄는 전차가 다니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미사일이나 대포로 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원망불평이었습니다. 군사적인 훈련을 받거나 무기를 갖춘 그런 조직이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고민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 주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부터 잘 받아 적어라.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릴 것이니 믿고 순종하라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야, 매일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하나님,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요? 그리고는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들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크게 불 때 그 소리가 들리거든 큰 소리로 와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예? 하나님, 저 같으면 웃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겉으로 못 숙인 다음에, 예? 하나님,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라,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거예요? 잘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제가 안 무너뜨렸다고요? 성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거예요? 우르르 쾅쾅 무너졌어요? 성도 여러분, 대부분요, 성은요 바깥으로 무너져요. 왜냐하면 밖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리고성은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이거 뭐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와요. 성서 고고학으로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여리고성이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유리단 찾기 전에 여호수아서 6장 3절과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과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는 이렇게 하면 무너진답니다. 선생님, 마음에 드세요? 사람 한 명 안 죽네요. 전쟁인데 말이죠. 칼이나 대포 한 번 쏘지 않네요. 힘들 필요가 없어요. 어찌 이 전략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셨어요. 6장 10절.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은 입 다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입 다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내지 말래요. 또 하나가 뭐예요? 지도자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돈다고 무너지겠냐? 모세만 있었어도 저 여호수아, 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저거 성 위에서 구경하는 저 가나안 백성들 봐봐. 저기서 물이라도 던지고 돌멩이 던지면 어떻게 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우리 도망칠까? 지금이라도 저 여호수아 죽여버리고 우리 살 길 찾을까? 야 어떻게? 우리 한번 해봐? 구태타 일으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입 다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입을 좀 다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이 많으면 허물과 실수가 많을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분명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너희 상식으로 너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단 하나예요. 그래, 너 머릿속으로 네 이해로 네 지혜로 이해 안 되는 거 알아. 그렇다고 말 밖으로 꺼내서 입으로 꺼내서 부정적이거나 원망 섞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외치라고 할 때만 외치면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리고성을 만나면 그냥 가장 먼저 이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여리고성에 대해서 험담을 해야 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막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하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요, 화를 안 내기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 성이 신씨더라고요. 신씨. 그 연예인은 지금까지 동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대요. 심지어 돈을 10억을 사기당해도 화를 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신씨 가진 사람이 말하기를, 화를 낸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나요? 성도 여러분, 화를 내면 바뀌는 게 있어요? 있지요.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을 바로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법 중에 하나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아무 말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외치라 하실 때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 동안 7바퀴를 들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외치라 할 때 입을 열어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외칠 때는 외치지 않아요. 정작 전도하라 할 땐 전도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믿음은 말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고 돌라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의 입술 밖으로 나오는 언어와 그들의 행실이 부정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라고 굳이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못하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라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너희들은 입 다물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에 대하여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성도 여러분, 단순하죠. 단순하잖아요.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대요? 그렇죠,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넘을 수 있고 믿음으로 넘어질 수 있고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묻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듀나미스. 이것의 원어가 어딘지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죠? 다이너마이트. 성도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예요. 하나님은 가로막은 산을 뚫어 길을 내야 한다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돼요. 다이너마이트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아멘.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루하루 돌았어요. 그래, 우리 한번 믿어보자. 부정적인 말 하지 마.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어. 우리 순종하면 돼.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정렬을 갖춘 다음에 제사장을 앞에 서서 성을 도는 일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입 다물어. 부정적인 말, 원망적인 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도는 거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되니까 백성들이 막 이제 뭔가가 일어나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여리고성을 다섯째 날 돌았으면 여리고성 성벽이 한번 무너지거나 금이 가거나 그러면 좋잖아요. 희망이 있을 텐데 눈에 보여지면 좋으니까. 오늘 6바퀴 돌았더니 6일째 되는 날 북쪽성이 넘어졌대. 야,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 힘을 내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무너지기 전 7일까지도 7째 바퀴를 돌린 그 순간에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잖아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그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를 내야만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금은 24K가 있고 18K가 있어요. 물은 99도에서 끓는 게 아니에요.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가 1도라도 모자르면 물은 끓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1%가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을 마칠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만큼 일하신다고요? 믿음만큼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시키시면 순종할 터이니 내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세요. 저 가진 것 없고 저 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으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잠자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